이렇게 하면 왜곡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온다? 화가 온다. 이사야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이사야 5장 8절부터 이제 그 30절까지 여러 가지 화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절만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고 20절 한 절만 꼭 집어가지고 세 가지를 왜곡하면 화가 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요아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586년 멸망하기 전 800년 전 이런 그 전이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외쳐서 무엇을 외치냐? 진리를 외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왜곡하면, 몇 가지를 왜곡? 세 가지를 왜곡하면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외쳤는가? 이 진리를 왜곡하면 화를 당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이거 반대로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시대와 이 시대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비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싶은데 2018년 7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300명의 목사들이 혈서를 쓴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 제3조 1항에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넣고 삽입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들이 혈서를 써서 항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은 말인가요?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뒤져보면 같은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이 소수성을 인정하는, 그리고 비복음적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양성, 남자와 여자만 있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니지 않느냐?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들이 입국 가실 때요, 자기 부모를 쓰게 돼 있어요. 부모를 쓰면은 우리는 보통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보면은 부모 1번, 부모 2번, 부모 3번, 부모 4번 자기가 선택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부모도 된다는 얘기죠. 짐승도 개가 된다. 짐승도 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58가지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갖다 완전히 지금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몰래 음지에서 살짝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국가가 나서서 이걸 조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켰잖아요. 이건 세계가 지금 국가가 나서서 이 나쁜 짓을 조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여러분, 이번 정권 말고 그 정권에 통과하려고 하다가 반대 부딪혀 못했잖아요. 이거 이번에 헌법에 넣어가지고 통과하려고 하다가 반대 부딪혀서 못하고 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이 바른 사람들, 사고가 바른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나쁜 짓을 조장하는 이 시대에 이
이사야 시대의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시대와 이 시대가 바로 같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우리가 이런 걸로 경고받고 멸망하지 않는 지혜를,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악이 선하고 선이 악하다면 진리 왜곡으로 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5장 20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되어 있어요. 라, 나쁜 것, 악한 것. 그리고 선은 토부예요. 글자가 달라, 내용이 달라, 의미가 달라. 왜 달린데? 악이 선하고 그 다음에 선이 악하다고 하느냐. 여기에 삼으면 이 말은 말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에 말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선은 선한 거고 악은 악한 거지 왜 선이 악하고 악이 왜 선하냐? 왜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말을 하는 세상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것이 법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면 뭐가 온다? 화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는 왜곡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안 믿는다고 말씀이 변하느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선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세요. 선과 악에 대한 것은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꾼다고 자기가 심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바꿀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졌나요? 도망갔잖아요. 숨어서 오늘날까지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뱀의 후손들이 이 땅에는 굉장히 많아요. 왜?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이 뱀의 후손들이 이 땅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의 얘기를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선지자들 가운데도 뱀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데 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른 메시아가 있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네들은 뱀의 후손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성도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 분명히 선과 악은 혼용이 아니고 선과 악은 구별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사성에 그런 말이 있죠. 아시탑이라고.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비, 아닐비,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 요즘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 살아요.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목사 설교 잘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설교 틀렸다고 그러고요. 자기가 기준인데 오늘날에는 진리가 기준인 것을 망각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런 말도 있죠. 내로남불.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건 고사성어가 아니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내가 하면은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건 고사성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준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게 뭐냐, 내가 고칠 게 뭐냐, 내가 깨달을 게 뭐냐, 내가 순종할 게 뭐냐, 우리 이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충남에 그 목사님들 큐티하러 내가 내려갔어요.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기로 했는데 하루를 아니라 16시간을 하고 밤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고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신방 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교회 떠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새벽 기도하지 않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다가 집사님은 1년에 새벽 기도 몇 번 나오세요? 물어보려고 하다가 한 번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목사는 새벽 기도 몇 번 좀 빠졌다고, 새벽 기도 하지 않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래 물어봤대요. 아니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면서 어떻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한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불이 안 켜지더라, 새벽에. 그때는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말 맞아 틀려? 맞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빨리 전파사에 가가지고 타이머 갖다가 5시에 불 켜지고 7시에 불 꺼지는 타이머로 빨리 해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 제가 떠나니까 지난달 드렸던 11조 내놓으세요. 근데 목사님 막 속에서 화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난달 드리는 11조니까 한 달치를 얘기하더래.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알았습니다, 구자번호 주세요. 구자번호 딱 써줘서 받아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줬대요. 안 그래서 그분이 참 목사님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가지고 바로 50만 원, 그리고 뭐 하냐면 여전도 회비 4만 원 낸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미워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막 속이 끓은데 교인하고 내가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맞아 틀려? 공감 안 하나 봐. 그 이후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은혜스럽지 않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깨닫잖아요. 나를 고치잖아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니 자기는 새벽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가 새벽기도 몇 번 빠졌다고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 밑에서 나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가더래요. 요즘 참 성도들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무섭다. 오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옳고요, 남이 하는 것은 틀렸다고 하는 이런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을 통해서 뭐요? 내가 깨달을 게 뭐냐? 내가 회개할 게 뭐냐? 내가 고칠 것이 뭐냐? 내가 순종할 것이 뭐냐? 이런 것을 발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 삼으면 기준을 왜곡하는 것으로 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장 20절이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뭐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자, 여기 흑암 봅시다. 흑암, 호세크, 어둠이에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어둠에 진리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광명은 뭐예요? 빛입니다. 빛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삼으면 이것은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그렇게 말하면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이런 왜곡은 결국은 화를 당한다는 거죠. 어디에 그 말이 나오죠? 27절 1장 로마서 1장 27절 뭐라고 그랬죠? 상당한 보응, 화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리는 거짓 것으로 인간은 바꿔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거짓에 대해서 형벌과 책벌을 하고 진리는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화가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기 보니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 뭐가 온다? 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칼은 음식을 이렇게 요리하는 데 쓰면은 칼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칼로 사람을 찌르면은 그건 살인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의 근원이잖아요. 이 동성애로 인해서 이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동성애 하는 것을 조장을 하고 왜 그 동성애가 마치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약 팔아먹으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 세상은 불행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은 걸어다니는 데 쓰죠. 발은 걸어다니는 데 써요. 그런데 머리로 걸어다녀 보세요 한번. 그 영리로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입은 말하고 먹는 데 쓰는 거죠. 그게 정말 여러분 정신 못 먹을 말을 내가 한다 할게요. 먹는 것을 학문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왜 여러분 인간의 몸의 신체는 순리를 따라 만들어놔서 그대로 쓰지 않으면 탈이 나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순리로 써야 할 걸 영리로 쓰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조장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잘못 쓰면 바르게 쓰는 것으로 가르쳐줘야죠. 칼은 음식을 사용하는 데 쓰면 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하지만 사람이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려고 하면 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쓰려고 하는 이런 이 진리의 법칙을, 그리고 어떤 기준의 법칙을 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비극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를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셋째,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삼으면, 말하면 이것은 사실 왜곡으로 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장 20절 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 원문에 봅시다. 원문 쓴 것이 뭐죠? 마르는 괴롭고 비통스러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쓴 거요. 일단은 쓰디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단 것은 단 것입니다. 단 것이 쓴 것 될 수 있고 쓴 것이 단 것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걸 삼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삼으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누가 그랬나요? 맛을 못 느꼈대요. 맛을 못 느꼈는데 그때 그 기도받고 집에 가서 음식 먹은데 그 맛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맛. 그 다음에 냄새를 못 맡아서 우리 저 뒤에 이경자 집사네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그때 기도받고 집에 가니까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 냄새가 되게 나더라. 그래서 나중에 뭘 한 줄 아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강아지 냄새 안 나게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내 콧구멍을 뚫어줬으니까 강아지 냄새도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지금 강아지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장 나가지고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코가 고장 나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떻게 쓴 것이 단 것이라고 말을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 왜곡하는 거?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이 왜곡되면 억울하니까 어디로 가죠?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가. 그런데 요즘 판사들을 보세요. 사법부가 우리에게 이 사법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사법부에 들어가서 말씀의 기준에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다,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다 정확하게 좀 판결해주는 이런 법관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법부를 보면은요, 지금 그 적폐를 청산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야,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변질돼 가는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판사는 거짓되게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이 없이 판결해 줄 날이 와요. 그게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중국에서도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어디다? 법정에 가지 말아라. 두 번째,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다? 바로 지옥이다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어디 가지 말라고요? 법정에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옥에 가지 말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겠지만 인간은 이 정확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왜곡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을 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 그래서 사형이라 정함을 알고도 행하면 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야, 이건 사형이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행하는데 그래, 맞아, 괜찮아, 안 괜찮아, 그건 사형이 아니야. 마치 거짓된 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속이는 것처럼 이런 속임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확실합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진리를 거짓되게 하면, 왜곡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실을 여러분 왜곡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준을 왜곡시키면 그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정한 위치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악을 선하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쓴 것을 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유해하죠. 그래서 담배 가게 보면은 담배를 피우면은 폐암이 걸립니다. 2주일처럼 됩니다. 이런 글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동성애를 하면은 에이즈 걸립니다. 평생을 질병 속에 삽니다.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런 건요, 내로남불 아니면은 아이타비. 내가 하는 건 옳고 남이 하는 건 틀리다는 주관이, 자기가 주관이 되면은,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쓴 것은 단 것이 아니에요. 단 것도 쓴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로 호도하거나 이런 말을 왜곡하면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로 역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이게 진리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라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은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화를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애고가면은 화가 온다. 자, 이사야 5장 20절도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뭐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이 화는요, 재앙, 저주, 비참, 참극,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왜곡하면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선이 악하다. 그 다음에 악이 선하다 하면 뭘 왜곡하는 거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의 이 기준과 선악의 보응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짓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런데 돈은 좋은 데 쓰면 그 돈을 통해서 복이 내게 와요. 맞아, 틀려?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내게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거지에게 주면 그게 구제로 덕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나쁜 데다 쓰면 돈이 나를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돈은 아무 데나 쓰면 되는 거지. 악한 데다 쓰면 악을 끌고 오고, 돈은 선한 데다 쓰면 선한 걸로 끌고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을요, 좋은 데 쓰면 우리 몸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몸을 나쁜 짓 하는데 쓰면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는 이 기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광명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낮에는 우리 뭐 하는 거죠? 낮에는 일하죠. 그 다음 밤에는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 밤에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밤과 낮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낮에도 졸고 자빠진 사람이 있어. 이 구분이 안 가. 이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머리에 내가 혼돈이 오는 사람이야. 여러분, 낮에는 왜 낯을 줬을까? 왜 빛을 줬을까? 일하라고. 믿어요? 일하라고. 밤에는 자고 쉬고 사랑하라고. 근데 요즘 놈들은 낮에까지 사랑하러 돌아다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 흑암을 광명으로 삼지 말고 죄 짓는 것을 낮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도둑놈이 낮에 도둑질하러 다닙니까? 밤에 다닙니까? 예? 잘 하시네. 도둑놈이 낮에는 잘 안 다녀.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둑놈은 밤에 움직여. 그리고 낮에는 뭐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광명을, 흑암을 어둠으로, 어둠을 광명을 어둠으로, 또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사람은 도둑놈 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건 기준을 왜곡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삶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벌과 이 저주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둠의 일은 밤에 하는 거고, 낮의 일은 낮에 하는 게 정상이다. 아멘. 우리가 물론 낮에 할 일도 밤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의 기준은 이 광명과 흑암의 기준이 다르더라. 그 다음에 쓴 것이 달고 단 것이 쓰다. 사실을 왜곡하면 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포장하거나 과장할 수는 있어요. 왜곡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하면은 어떻게 되죠? 형벌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에서도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벌 받잖아요. 경찰에 잡혀가지고도 거짓말하면 죄가 더해지잖아요. 가중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잡혀서 들어가면은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다 그냥 풀어버려야 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풀어버려. 그러면 정상을 참작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잡혀 심판받기 전에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 탓이에요, 나를 고백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회개하면 목사가 새벽기도 좀 안 했다고 교회를 떠날 일은 없다.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아멘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들은 11조 달라고 가지고 가는 교인이 나오지 않는다. 난 이런 교인이 나올까 걱정스러워요.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아멘. 이게 빛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안 하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새벽기도는 못 나왔을까? 나라도 가가지고 새벽기도 해야지. 오늘 여러분, 쓴 것이 달고 단 것이 쓰는 법은 없다. 단 것은 단 것이며 쓴 것은 쓴 것이란 것을 알고 사실을 왜곡해서 화가 당하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가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진리를 어떻게 하면? 왜곡하면 뭐가 온다고? 화가 온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시대, 이사야의 그 시대에 이 상황과 오늘 현재의 상황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이사야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것은 악한 것이며 선한 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어둠은 흑암은 흑암이며 광명은 광명이라고 말해야 되고, 그리고 쓴 것은 쓴 것이며 단 것은 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며, 내가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것이 뭐며,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화도 물리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가? 혹시 우리는 진리를 왜곡한 적은 없는가? 기준을 왜곡한 적은 없는가? 사실을 왜곡한 적이 없는가? 있으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게, 우리 자신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 다 같이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에 주의 음성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삶으면 화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버지, 내 일생을 살아가며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했고 광명을 어둠이라고 말했고 쓴 것을 달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하고 죄를 토해내게 만들어 주시옵고 깨닫게 하시고, 단 것은 단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여 흑암은 흑암이며 광명은 광명이며 선은 선한 것이며 악은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사야 외침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주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언행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악을 선이라고 했고 이제 흑암을 어둠으로 표현했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오니 주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일생을 통하여 진리를 왜곡하거나 기준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사업처와 내 나라와 내 민족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이사야가 외쳤던 이 경고의 메시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마음속에 깨달음과 회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기준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선은 선한 것이며 악한 것이며 흑암이 흑암이며 어둠이 어둠의 기준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쓴 것이 달라고 말하지 않는 지혜롭고 현명한 지각이 발달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이민족과 세계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제 아픈 데 손 얹으면 나으리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오늘 혹시 우리 사부 예배 처음 참석했다가 나도 일산 세종안교에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기준을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사야처럼 외치며 회개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사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심는 자에게 심을 꼭 가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정성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